예, 새해 행복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성공의 길을 가로막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염려요, 또 하나는 죄책감이며 또 하나는 열등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는 말,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이 분열되다 하는 것이,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모두 책임지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책임을 지시고, 나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만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기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 시스템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차원적인 염려와 고민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는 두 가지 고민되는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하박국서의 내용인데 그 한 가지는 악을 행하고 있는 유다 백성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은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속 회개하라, 행실을 고치라는 그러한 선지자로들로부터의 지적을 받고도 번번이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갈 겁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심판을 경고했지만 하박국은 심판을 간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 그런 경고를 했지만 이와 달리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정의를 짓밟고 의로운 자들을 애워싸 겁박하고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이 패역한 이들을 언제까지 복음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운 군대,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켰다. 지금 그들이 온 땅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백성도 그들에게 당하게 된다. 갈대아인을 통해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치신다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한, 즉 더 악한 족속인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의인들이 계속 있는데 그들은 계속 고난을 당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 어찌하실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듯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그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순간 그는 왠지 모를 힘이 솟아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즐거움과 기쁨이 막 솟구치는데 그게 그만 노래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봉독한 일명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고민과 갈등과 의심으로 출발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저 애굽에서 압박을 받을 때 바로를 치시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이 백성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사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사람들을 점령하게 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러한 대적자들의 화살, 대적자들의 군마, 그들의 이 군대의 모든 역량 능력들을 하나님은 그냥 솥비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치고 나가셨다. 자기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딱 떠올리고 그 말씀을 새겨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하여 이들을 치고자 사용하는 갈대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런 기도 가운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줄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다 거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인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하박국의 노래가 기가 막힙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지금 우리의 형편은 메말랐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없을무 꽃화자 써서 무화과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잎사귀가 마른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다. 감람나무 열매가 그쳤다.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다. 여러분, 사실 이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지금 그들의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압박을 받고 외세 침략을 받으며 결국 이들이 이 땅에서 쫓겨가까지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닥쳐오든 오직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는 소망의 찬가.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하박국이 처음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와 지금 기쁨으로 노래하며 신앙을 고백할 때와 비교해 보면 환경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좋아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듯 따지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 속에서 답을 듣고 나니 신이 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쉽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단단하게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예전에 본 기억에 사슴, 이 야산의 사슴, 그것도 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떼르지어 사는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절벽이요, 진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절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 카메라를 멀리서부터 잡아주니까 야, 저기 뭐가 움직이래? 카메라가 점점 그게 화면이 커지면서 보니까 그 산양들, 사슴들 이런 것들이 그 절벽을 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인데 거기 발 디딜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돌 절벽이다 보니까 조금 울퉁불퉁한 데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딛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놀랍더라고요. 떨어지질 않아요. 실족하질 않아요. 거기서 뭐 해나 봤더니 그 돌에서 돋아나는 뭘 핥아먹는데 거기 무슨 염분이 있답니다. 얘네들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들의 이 모든 신체의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또 찾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절벽을 타고 다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요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예언자라고 하지만 참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하박국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며 노래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듯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서 달라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깨닫고 확신이 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고 이 백성들의 선민으로서의 삶의 내용들을 봐도 참 초라하기 짝이 없고 이러한 형편이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알고 있기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야지 않습니까 하고 촉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여 따지듯 기도를 한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장래 일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짜놓고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얼른 진행해달라고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얼른 하나님 뜻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삭막한 광야를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의 노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새 힘이란 나무에 우음이 트는 것, 메마른 땅에서 새풀이 그 땅 거죽을 뚫고 돋아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겨우내 메마르고 앙상했던 그 딱딱한 나무 껍질 그 틈 사이로 우음이 삐쭉 돋아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솟구치듯 새해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더한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 그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서 축복으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일명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이렇게 하게 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해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 제1의 복이 뭐냐면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너를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온갖 좋은 것들,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현재적인 것은 물론 영적이며 신령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과 은혜의 아름다운 복을 말합니다. 지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양우리 가축들을 돌볼 때에 외부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온갖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복을 지켜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금년 시작부터 말일까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에서 또 하나의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얼굴을 네 개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생명력,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외면하셨다, 성도들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외면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해가 비추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 그 생명력과 은혜를 받게 되어 약한 자가 강해지고 추한 자는 깨끗해지고 병든 자는 회복되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새해가 되면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부모님, 어른들을 찾아뵈며 세배를 하죠. 그 우리나라의 참 미풍양속 좋은 풍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세요. 높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낮은 자들이 높은 자를 찾아가서 얼굴을 비춰야 뭔가 알아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신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일용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좀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3의 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은 모든 복의 마지막 단계 완성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학문이 뛰어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복 중에 완성된 복은 평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한때 저 미국에서 우주 여행할 사람들을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우주 여행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계획을 발표했더니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모집이 됐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주 여행을 가려고 하느냐? 그들의 대답이 염려와 걱정이 없는 세상에 가고 싶어서 우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바꾼다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극복해야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오고 육신의 건강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두 번째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한 해를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끼어앉는 자, 매달리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할 때 정말 그 고민거리를 부둥켜 안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쫙 풀어주셨어요. 진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화롭게 기도해도 하는 거예요. 새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면서
방비를 하고 기도를 쌓아놓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게 기도의 저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 미리미리 기도 가운데 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덜 미워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덜 가지고 더 행복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웃겠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는 대신 새로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대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 아픔을 견디겠습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대신 쌓인 일을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대신 나 자신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겠습니다. 남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대신 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갖지 못함을 불평하는 대신 베풀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살아있음을 기쁘게 즐기겠습니다. 단 하루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평범한 생각, 평범한 가치관, 평범한 인생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겁니다. 2021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며 적극적으로 신앙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